지금 우리는 포로 귀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차 포로 귀환까지 봤으면 오늘은 제 3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이제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듣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 구약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3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이 느헤미야가 등장한 시대,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시대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 기슬월은 원력으로 바벨론식 원력인데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달력인데, 지금 태양력,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오죠. 그렇죠? 이 왕의 이름 혹시 귀에 익습니까? 네.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 보십시오. 이 포로 시대를 볼 때 두 개의 시대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바벨론 시대가 있고요. 하나는 페르시아 시대가 있어요. 이 바벨론 시대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점령했지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포로 귀환할 때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에 다 남유다의 역사가 걸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바벨론 시대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요셉이 꿈꾼 걸 해석해 주었던 그런 왕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벨사살 왕, 벽에 글씨 있을 때 글씨가 써져서 망하게 되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포로 귀환 시대니까. 이 시대에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게 다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페르시아의 1대 왕이 고레스예요. 이 사람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세웠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하게 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던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캄비세스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는 우리 학교에서 볼 때 기억나지요? 다리오 왕 몇 년에 이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다리오.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4대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지요.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4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오거든요. 에스더서가 역사서로는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에스더가 어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따지면 에스라서,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끝에 가면 말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던 이 4대가 아하수에로 왕이고 마지막 5대, 마지막 아닙니다. 5번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포로귀환과 3차 포로귀환에 연관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죠? 네. 2차 포로귀환 에스더가 포로귀환했을 때도 아닥사스다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3차 포로귀환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이때도 아닥사스다가 왕인 거예요. 연대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2차와 3차가 겹쳐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대로 따지면 13년 차이가 나요. 2차가 일어나고 3차가 일어날 때 13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활동했다. 어땠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같이 활동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 이름이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나와요. 8장 볼까요,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8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없습니까? 에스라 8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읽어보세요. 8장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지금 1장 읽었으니까 8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여기 누가 나와요? 학사 에스라가 나오죠, 그렇죠? 이 에스라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까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다시 말씀으로 일으키는 일을 같이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은 이 2차 포로기한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458년. 이때 에스라가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이 445년이에요. 13년 후에 이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4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세 사람이 동시대에 활동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훨씬 성경을 읽기가 편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지요. 1차 포로기한은 언제예요? 538년이에요. BC. 그리고부터 80년 후에 458년에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요. 그리고 13년 후인 445년에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약 90여 년간에 걸쳐서 세 차례 포로 귀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게 몇 년도나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셨는가? 이 포로 귀환을 누가 하시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지요? 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통하여 이들을 이 남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계시는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지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심판하시나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이제 이 얘기 듣는 것도 다음 주까지 들으면 한동안 이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심판하시나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중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랬더니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랬더니 마침내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자,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나?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봤더니 구체적으로 1차 포로기 안에는 뭘 했어요? 성전을 다시 짓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지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다시 찾아오셔서 이 성에 내가 함께 너희들과 살아주겠다. 하나님의 임재, 교제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2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건 말씀의 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여전히 자기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저 솔로몬 때로부터 내려왔던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이 귀환의 목적은 말씀 재건, 율법 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여기 보면은 성벽 재건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해봅시다. 성벽 재건. 어느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이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필요할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바벨론이 맨 처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유다를 침공했을 때 3차 침공,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몇 년도입니까? 445년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까지 하면 141년이에요. 141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성벽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침략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지요? 네. 이 당시 사회는 완전히 폭력의 사회였어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지요. 마음껏 남의 나라를 들어가서 힘 있는 자들이 약탈하고, 여러분 겁탈하고 재산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요. 지금 보십시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예요. 나라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성전 지어놓고 약 5만 명, 6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지요. 그래서 이 성이 끊임없이 이방인의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140여 년 동안 이어졌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약탈당하고 이들이 겁탈당하고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겠지요? 그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차 포로기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1절을 읽었지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수산궁에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강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면은 권력의 2인자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 자신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 땅에서 돌아왔어요. 유다와 이 페르시아 수상궁과는 1500km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과는. 근데 어찌됐건 그 동생 중 하나가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주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아까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중간에 에스라 있죠. 2차 포로기였던 에스라가 잠깐 동안 이 성벽을 지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 내용이 성경이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잘 연구를 해보면 이 에스라가 말씀만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일으키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에스라 4장 23절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 아닥사스 왕이에요. 에스라 시대죠. 그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공사를 그치겠다 그러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라 시대에 잠깐 동안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르훔과 심세라는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청을 올려서 이 공사가 막혀지는,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조서를 받아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약 느헤미야로부터 10여 년 전. 그러니까 140여 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에스라가 한번 이걸 일으키려고 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건 저 14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11절에 봅시다, 여러분. 11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맨 끝에 가면은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되었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느헤미야의 신분이 술관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신분을 가지고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맡아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보세요. 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제목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3장은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 4장은 방해를 물리치다. 그리고 6장 가니까 성벽 공사가 끝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 성전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성벽,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느헤미야 12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기환에 대한 기록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보았다면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뽑아서 왜 이 사람을 통하여 3차 포로기한의 목적인 성벽 재건을 하게 하셨는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3차 포로기한을 주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성벽 공사를 마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알고 있지요? 근데 그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을 누군가에 맡길 때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지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이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겠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맡을 조건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우셨는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뽑으신 이유는 그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서 이 일을 할 만한 권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 가서 느헤미야서에 대한 그런 책들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주 리더십에 있어서 표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벽 공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는 리더십도 뛰어났고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리더십을 사용하셔서 이 성벽 공사를 이루신 것이다. 이런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일정 부분은 그의 능력과 지혜, 리더십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성경은 느헤미야가 썼어요. 자기가 성전 재건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는데 이 인간 저자는 느헤미야지만 실제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죠? 보통 여러분 성경 1장에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림이 1장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는요. 이 1장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앞에서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1장 3절입니다. 보시면, 자, 주목해 주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보고 내용이었어요. 이걸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 왕궁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과는 150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궁의 왕 옆에서 술 따르는 비서실장으로 있다면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모자란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쵸? 그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탄탄대로예요. 권력자 옆에서 2인자로서 일평생 거기서 그 부와 명예와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저 예루살렘 1500km 떨어져 있는 저 땅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적으로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와 지금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이때는 약 15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 느헤미야는 150년 후에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민자로 말하면 이민 4세대, 5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저 조국, 자기 조상들 4대, 5대나 거슬러 가서야 만날 수 있는 저 조상들의 조국인 예루살렘, 그 땅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지금 150년 지났어요. 이민 5세대예요. 저 조국 땅이 이 땅에 그런 북한과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대요. 물론 여러분, 저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 우리 뿌리는, 내 뿌리는 저 대한민국이야. 그러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기사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 나라로, 이 땅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우기 위해서 돌아오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이 땅에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 들고 싸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원이 여러분, 일본인가 어느 나라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50 몇 프로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30 몇 프로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확실한 수치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사람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할까 말까인데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이민 4세대, 5세대가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아파하며 울며 애통해 한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심성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지만은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3차 포로기한의 도구로 쓰시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의 조건과 자격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에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는 배우고 들어왔어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변화의 핵심.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 변화는 분명하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를 향하는 세상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물질이 너무나도 풍요해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삶은 더 예전보다 윤택해졌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못 경험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지금 보릿고개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인데 더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갈수록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철저하게 나와 가정만을 생각하는 시대지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철저하게 나가 중심이 되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저 1500km 떨어진 저 150년 전에 무너진 저 나라가, 저 땅이, 그 땅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는데 수일 동안이에요. 수일 동안. 잠깐 울다 그친 게 아니에요. 좀 슬프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며칠도록 애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지요. 느헤미야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지요.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을 해서 돌아가게 했는데 성전 좀 지어놓고 말씀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성벽이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얼마나 아파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초한 죄지요. 그들이 잘못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이렇게 돼서 겨우 하나님이 살려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기는 거예요?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야, 네가 내 마음과 똑같구나. 너도 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너도 울고 있구나. 저 범죄한 백성, 저 잘못해서 징계받아 저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느헤미야야, 네가 가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아는 네가 가야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시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와 상관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고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하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이 일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지난주까지 옆에 적혀 있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데 삶의 태도를 보면, 양태를 보면 누군가는 정말 죄송하지만
늘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먹고 사는 것, 우리 가족 챙기는 것, 우리 아이들 챙기는 것,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생각하는 게 나와 내 가정밖에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눈을 넓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교회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그거. 아버지 내가 거기 갈게요. 아버지 계세요. 제가 이거 할게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카타콤의 기도가 실렸습니다.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북한 땅에 지금 아사자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대요. 언론이 지금 보도를 안 하지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저 1995년도 여러분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95년도부터 99년까지 약 5년여 동안 그 땅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30만이 그냥 숫자입니까? 이 세종시가 지금 몇 만입니까? 이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만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분 물가가 올랐다, 기름값 올랐다, 뭐든 다 올라서 참 살기 힘들다, 매일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데, 저 북한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는 얘기가, 죽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 가슴에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살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TV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자기를 어떻게 가꿀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기술과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땅이에요. 저 땅은 오늘도 풀뿌리 먹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들이 우리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나도 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울며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울며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는 자, 그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9번 기도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곳곳에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오늘 1장도 우리가 보다시피 4절부터는 전부 10절, 11절까지 기도예요. 기도. 1장 전체가.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다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려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읽어봅니다. 주여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느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조정에 이 궁정에 자기가 지금 비서실장 되는 위치로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 그 권위, 그 능력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걸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지금까지 얻어놨던 이 지혜와 재물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주님 원하실 때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9번 기도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나와요.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닥사사 시작. 아닥사사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보세요. 어느 날 이 지금 여기는 니산월은 4개월 지난 다음이에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4개월 동안 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왕 옆에서 잔치상에서 포도주를 따라다니는 드리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는 얼굴에 수심, 슬픈 기색이 없더니 오늘 보니까 너 얼굴빛이 안 좋네? 무슨 일이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은 글이지만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을 독살할 때 음식에 독을 넣어서 독살하는 일이 수두룩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술을 맡은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 그러면 너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마음속에 다른 생각 품고 있지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끌어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끝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이 얼마든지 오해해서 저놈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고문해가지고 자백 받아내라 그러면 여러분 주리를 막 틀어놓으면은 자백, 거짓 자백도 하겠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 왕 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토해요. 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다 됐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듣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다 된 거죠.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다 해줄게. 이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뭐 하면 됩니까? 원하는 걸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무언가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딱 돼가지고 일이 딱 열리는데 이제 뭐 해줄까 그러는데,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막 얘기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 딱 멈추는 거예요. 내 말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왕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얘기할 텐데 하나님 이 말을 주장하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왕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이 말을 잘 듣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소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쭈어보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말씀은 좀 넘어가고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3차 포로귀환을 인도하시게 하시는, 주도하게 하시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았어요. 저는 느헤미야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딱 놓고 볼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지혜와 권능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상사라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대로 내 부하 직원이 여러분 그대로 선배님 어디 안 좋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물어보고 선배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 무슨 일이든지 힘들면 선배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 키워주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 키워준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어요.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냥 내 인생 잘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고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맨날 달라 그러고 맨날 원하는 거 떼써서 받아내는 게 당연하지만 애가 커가지고도 이제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좀 알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정말 잘 지혜롭게 걸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기도 하고 부모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도 온 땅과 열방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저 북한이 어떤지 중국이 어떤지
저 전쟁 우크라이나 땅이 어떤 형편인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그냥 구호나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걸고 들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조그만한 힘이지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래도 힘쓰며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지만 주님, 제게 주신 모든 생명과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가 떠나가고 난 자리에 남겨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